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영적 교훈, 그것을 잘 발견하고 올바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을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들이 우선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이 사두개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 전통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에 부활에 대한 어떤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름 성경적인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적 주장과 이유를 내세우는 그 배후에는 성경의 근거가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는 종교 분파였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당시의 종교, 정치, 사회적인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신앙과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자치기구 역할을 했었던 사네드린 공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기득권과 그 세력은 로마 당국과의 협력하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그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변화가 싫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아래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현실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의 삶에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잘 누리며 사는 일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내세도 필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두개인들은 당시 경쟁하던 분파였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정치, 경제,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으로 위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이유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을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들을, 백성들을 급진적으로 만들어서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로마를 향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향해서 용기백배하여 두려움 없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상을 위험한 것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오늘 말씀 속에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삶은 아닌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부활, 다시 오시는 주님, 그런 주제의 소망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이 좋사오니 이 땅에서의 삶이 좋사오니 하는
그런 삶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해서 그 주신 모든 것에 참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이 땅의 삶, 뭐 더 주시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런 삶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 속의 사두개인들이 내세와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거부하고 바로 지금의 현실의 삶과 물질적인 것만 중시하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이 좋으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루어냈는데 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세상적 소유와 명예와 가치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다시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나 이것도 누려야 돼요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혹시라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중시하는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의 소신에 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신에 대한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후의 삶, 부활이라는 개념과 부합되지 않는 그들이 찾아낸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것인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들의 인생의 필요에 따른, 인간적인 필요에 따른 자신들의 소신의 근거를 삼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의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거나 마음대로 잘라내거나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그 듣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좀 보기도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억울해지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손해보기 싫고 억울해지기 싫어요. 그런 삶을 살기 싫어요. 그래서 내 삶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 싫어서, 그래서 말씀을 내가 유리한 대로 자르고 재단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관계를 그 기준으로 삼았던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의 풍족한 삶이 가장 좋은 것처럼 이 땅의 삶에만 관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들을 귀 있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맙시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개념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사후의 세상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며 이 말씀은 근거로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 예수님께 할 질문의 도입을 삼아요. 그 도입을 삼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7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미혼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죽은 형의 후사로 인정한다는 신명기 말씀의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동생도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더 안타깝게 셋째도, 더 안타깝게 넷째도, 더 안타깝게 다섯째도, 결국 7이 다 후사 없이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를 들어도 참 억지스러운 예를 들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토대로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내세가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여인은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신명기의 율법, 이 말씀은 말씀이 주어지는 그 당시, 신명기 말씀이 주어질 그 당시에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그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자녀도 없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혼자 독립해서 삶을 이루기는 어디 제가해서 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법의 정신, 그 법이 목적하는 바, 그 법이 추구하는 바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엉뚱한, 그것도 현실에 따지고 보면 있을 법하기도 하지만 굳이 있을 일이 아닌 억지스러운 이야기로 자신들의 부활에 대한 신념,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신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상식 속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내민 질문이 그들의 상식 속에서는 참으로 논리 정연한 질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반박하여 부활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말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 아이고, 들어보니 그거 참 애매하네. 야,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면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되겠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야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으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삶을 누릴 새로운 육체로 그것을 선물로 받는 일입니다. 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사가 그런 것처럼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이기 때문에 지금의 몸, 나이가 들면서 쇠퇴해가는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다른 그야말로 새로운 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제도와 제약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시간과 죽음과 죄악으로 인한 여러 제약을 받는 삶입니다. 부활 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세상의 삶의 같은 삶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부활의 삶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 훨씬 좋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즐거운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공부하고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과학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막 제안하고 뭔가를 막 제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믿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 요구대로 맞춰주셔야 한다고 주장을 할까요? 오늘 말씀 속의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의 요구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선물이요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상식과 생각과 지식 안에서 생각하려니 부활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더불어 하나님의 부활의 신비는 우리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나의 상식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뭐해? 이 일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방법이 없다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도 되지 않을 일이야. 내 판단에서는 그렇죠. 내 생각에서는, 내 기준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크고 은밀한 역사를,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은, 비밀한 거 은밀한 거 우리가 대체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기대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의 상식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지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수식하여 소개하시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그들이 죽어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모두 장차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수식되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삭의 하나님도, 야곱의 하나님도 죽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들과 우리의 물리적인 관계는 끊어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선물과 부활의 신비 아래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이 말씀으로 부활의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속한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고,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도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통해 부활에 속한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내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유태민의 하나님, 시작.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하나님으로 선포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